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실천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말씀, 믿음에 따른 말씀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원한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하고 믿음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또 동시에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실천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천, 용서와 사랑, 평화, 이런 실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믿음과 실천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자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함,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겁니다.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함, 실천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야고보라는 예수님 형제도 믿음과 실천은 몸과 영혼과 같다. 반드시 연결되고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더하기 실천입니다.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실천과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들을 내 명령에 따라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나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행동, 실천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확인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주실 때 바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단번에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를 믿고 나를 확신하고 내 말대로 하는지, 나를 따르는지. 실제로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실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율법주의다, 다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알맞는 것으로 특별하다라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나는 내 힘대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때는 역사와 기적 가운데 살기를 기대한다면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의 한 가지를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특별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함으로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말씀 명령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 누구라도 소중히 하며 살아.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마라.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 이 작은 자는 대표적으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한 인격체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라도 죄짓거나 실족하게 하지 마라. 소중히 하라는 겁니다. 신경 쓰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떨지라도 너희만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무시하거나 실족하거나 죄짓게 하지 마라. 존중해라. 이 말씀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셨죠.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뉘우치면 용서해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도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가서 경고해라.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줘. 그 사람을 붙잡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7번 돌아와서 용서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든 누구라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그 일상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줘라. 제자들 아멘하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내키십니까? 사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건 못하는 거야. 저건 불가능해.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저건 못하겠어.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을 더하면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좀 믿음이 약하니까 더 힘주세요 이런 의미처럼 들리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에휴, 예수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믿음이 더 크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어린아이 하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 어떻게 신경 씁니까? 예수님.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신경 씁니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떻게 일곱 번 용서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다 이해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커야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지형입니다. 지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다. 현지형입니다. 믿음을 도와소서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도와소서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길 거라 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죠. 사실 제자들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겨자씨보다 큰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할 때도 예수님 주위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이미 있다. 그러시면서 정말 너희의 문제가 지금 뭔지, 왜 용서를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정말 충직하고 순종적인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 이 종은 자기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묵묵히 하루 종일 힘들지만 어쩌면 뙤약 끝에서 땀이 흐르죠.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잃고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요, 나는 종이다. 잊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또 합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힘들게 낮에 일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차려놓는데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내가 종이니까. 이런 시킨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제야 피곤한 몸으로 자기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순종하고 겸손한 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 믿음이 약합니다. 사실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결국 뭐가 문제였습니까? 제자들 왜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거부했을까요? 용서하라는 말씀이면 용서하면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 못합니다. 믿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이 문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안 한 거죠. 사실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지. 정말 단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내가 따라야지. 마치 종의 자세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실은 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정확히 보셨죠. 그냥 용서하면 되죠. 용서해보면 됩니다. 하루 7번을 100번이라도 해놓으면 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안 따른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고 사랑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자비하고 참아주고 실수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르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신앙인, 목회자,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입맛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지식, 내 목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기준, 내 가치, 내 철학, 자꾸만 마귀 탓, 사탄 탓, 유혹 탓, 세상 탓 하는데요. 결국에는 내 결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핑계나 변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요렇게 해야 돼. 100% 성공하지 않고 100% 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참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 믿음 크리스찬들 교회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다 우리는 있습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용서입니까? 따뜻함입니까? 불쌍히 여김입니까? 자비입니까?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라고 할 것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 사람들을 특별히 향해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오면, 사랑의 기회, 선함의 기회가 오면 꼭 붙잡으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악하죠. 착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사랑으로 착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욱하고 올라오죠. 그러나 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 선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셔. 하나님과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죠. 우리 양심이 울릴 때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순종한다.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사랑과 자비, 용서, 인애, 선함으로 가정과 삶에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달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역사하실까? 소망을 갖고 사는 새로운 시원한 달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